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100년 됐습니다. 1908년인가 그쯤 됐으니까 인도 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호랑이가 뭐 사람 잡아먹는 일이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잡아먹어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436명. 한 호랑이가. 호랑이 떼가 아니라 한 호랑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하는 거예요. 한 마을이 이거 뭐 쑥대밭이 됐습니다. 마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요. 근데 거기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짐 코벳이라고 하는 호랑이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꼭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답례는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마을보다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400명이나 넘게 마을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냥꾼이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들은 것보다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참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호랑이가, 원래 호랑이도 사람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무슨 호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잇감으로 여기냐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보다 이 사냥꾼도 처음 본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호랑이를 쫓아다니고 잠복해서 드디어 그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역시 사냥꾼 달라. 그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놈의 호랑이 돌 던지고 어떻게나 생겨나 한번 보냐 하면서 호랑이를 와서 막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껍질을 벗겨야지. 그래도 호랑이 껍질을 막 벗기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냥꾼이 호랑이를 면밀히 살피다가 이 호랑이가 왜 사람을 상대로 사냥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송곳니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송곳니가 있어야 짐승들의 숨통을 꽉 조여가지고 달아나지 못하게 꽉 깨물어가지고 숨통을 조여서 그 짐승이 죽게 되는데 이 송곳니가 없으니까 멧돼지를 물어도 멧돼지는 도망가, 사슴을 물어도 사슴이 도망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한 대상인 자기는 배고프니까 사람을 상대로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코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호랑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랑이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그런 정글에서 그렇게 산짐승들을 상대로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로 찾는 것은 이거는 짐승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축되고 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너 왜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디가 불편하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야 모든 일을 우리가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나무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늦가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가 아주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지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추수가 결실을 거두는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그걸 보는 것은 저 들판에 있는 저 밭에 있는 저 어떤 농장에 있는 그런 식물들, 나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60, 70, 80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보여드렸느냐?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아름다운 열매, 예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예쁜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0, 80 살면서 에휴 열매 못 맺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매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열매로서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거지 말이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서 말은 청산유수다. 그 말은 헛소리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존경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볼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내가 건강한 나무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나무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 병든 열매, 작은 열매, 흉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열매를 보여드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릴 때, 좋은 열매를 보여드릴 때만 내가 지금 건강한 나무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야 이거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종이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한 해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종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열매요? 목사님 무슨 열매를 보여드려요? 배요, 사과요, 복숭아요? 무슨 열매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 예수님 믿고 내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무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밭, 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땅, 돌밭 땅, 뭐 바위 땅이라도 되겠습니다. 돌밭 땅, 가시덤불, 가시떨기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통으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는 공통입니다. 복숭아 씨, 사과 씨가 아니라 무슨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똑같아요. 나쁜 씨, 좋은 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밭의 문제예요.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밤마다 되는 작물이 있어요. 아무거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아멘 좀 해주시죠. 아멘이시죠. 네. 농사 지어보니까 포도가 되는 땅, 고구마가 되는 땅, 땅콩이 되는 땅, 마늘이 되는 땅, 인삼이 되는 땅이 각각 달라요. 아무 땅이나 똑같은 게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 달라요.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결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길가 땅이라는 거예요. 길가 땅. 무슨 땅이요? 길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툭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이거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다 쪼아먹어요. 근데 그 새들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다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 뿌려졌습니다. 마음밭에. 근데 길가 땅은, 길가 마음은 뭐가 날라와요? 마귀가 날라와요. 마귀가 그거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저 가끔씩 가슴 철렁하는 얘기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애쓰셨는데 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그분이 총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라 이해를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린대요. 모르겠대요. 하나도 이건 뭐 복잡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말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종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느냐면 그 사탄이 방해하냐면 와서 좁니다. 자요. 많이 졸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민망한 줄 알면서도 깨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딱 뺏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워야죠. 정말 깨우고 싶지 않은 그 정도로 숙면을 취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깊은 잠. 여러분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잡념이 그렇게 들어요. 잡념이 어제 본 드라마, 가서 볼 드라마, 가서 놀 거, 가서 해야 할 일들, 가스레인지 껐나? 이런 생각들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와요. 가서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다 뭐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두 번째 땅이 있어요. 이 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위 땅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거 있어. 무슨 땅이에요? 바위 땅이에요. 무슨 땅? 바위 땅. 처음 땅은 무슨 땅? 길가 땅. 길가 땅은 뭐가 날라와요? 마귀가 날라와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아유 오늘 잘 잤네? 이러고 집에 돌아가요.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바위 땅이에요. 이 바위 땅은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긴 깨달아요. 어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딱 내 말씀이네. 그러고 가요. 가실 때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말씀이 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기까지는 다 돼요. 집에 갔더니 남편분께서 어디 갔다 이러는 거야. 밥 차려도 어디 갔다 이리 와. 이렇게 핍박해요. 갔더니 뭐 일이 밀려있네. 선배가 뭐라 그러네. 직장 상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가서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고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세금 내고가 나오지. 가만있어봐. 내가 좀 이번에 11조 생활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번에 예배 정말 한번 잘 드려보려고 했더니 내일부터 누가 나오라 그러네. 아 모임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위 땅은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우 내 말씀이야. 어우 기뻐. 어우 즐거워. 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휴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위 땅이에요. 요 바위 땅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넘어지는 자래요. 환란이 와서 넘어진대요. 왜냐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나무들이 다 이만해요. 이만한데 태풍이 불면요 다 넘어져요. 나무가 막 넘어져요. 왜냐면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자빠진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요만 깊이가 이 정도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럼 그게 어떻게 서 있어요? 옆으로 퍼져 있어요. 옆으로. 깊이 안 내려가요. 땅이 워낙 기름져가지고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좀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은 나무가 이런 나무인데도 넘어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13절에 보니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 안 해. 순종 안 해. 여러분 배반하게 되면 구원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환란이 있을 때 막힘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회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회방할 때 여러분 거기서 밀려나고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배반이래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길가 땅이에요. 길가 땅은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씨를 다 도둑 맞아요. 뭐가 날아와요? 마귀가 날아와요. 다 뺏어버려요. 깨닫지를 못해요. 두 번째 땅은 바위 땅이에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전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내가 괴롭겠다 생각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자고 이런 사람들은 배반하는 자예요. 또 하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가시떨기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땅.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뿌리도 내려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막 돼지풀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면 식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그거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 지면은요 그거 있으면 무조건 캐냅니다. 뿌리까지 캐냅니다. 그거 자라면 어떻게? 또 자라면 또 캐야 돼요. 또 자라면 또 캐야 돼요. 그거 절대로 남겨놓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서 그러신데 그거 그 집에 바퀴벌레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요. 같이 자요? 죽여요.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또 죽여요.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내가 포기했다. 그러지 않아요. 또 죽여요. 그와 같아요. 농사 지는 분들은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뽑아야 돼요. 이거는 살려둘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땅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거 가시덤불 남겨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가시덤불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뭔가 봤더니 뭐냐 봤더니 14절에 보니까 염려, 돈, 향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시덤불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염려, 돈, 향락이래요. 그것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대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 가장 많은 퍼센트가 저는 이 가시떨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아멘! 합니다. 갈 때는 뭔가 결단했어요. 막 결심했어요. 막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웬만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그래 내가 가야지 하면서 11시 예배에 왔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염려, 돈, 쾌락이에요. 그거 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게 있으면은요, 잡초들은 막 이만히 자라요. 그거 안 해주면 토마토 찾기가 힘들어요. 고추가 뭐 열리지를 않아요.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열매가 있으려면. 근데 이걸 가시떨기를 남겨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거를 자라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왜 방치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합니다. 우리 염려할 뿐 아니라 염려를 전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제 시험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시험인데 걱정도 안 되니? 얘는 지금 걱정 없이 믿음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엄마가 오셔서 너는 시험인데 걱정도 안 돼? 걱정을 전도하고 있어요. 걱정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너 걱정하려고 만듭니다. 야, 너 나이가 몇인데? 너 염려도 안 돼? 너 내일 모레면 너 35이야 너. 너 어쩌자고 그래? 이 청년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 염려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짝 서 있는데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걱정 좀 해. 너 진짜 믿음의 권사님이 엄마가, 믿음의 장로님인 아빠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전해주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그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시 떨기가. 돈 사랑하지 말라,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돈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90%는 돈에 관한 기도입니다. 쾌락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쾌락과 노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 청년들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3박 4일 동안 수련했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 보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이제 그 사람이 까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죠. 영화 보러 가고, 드라마 밀린 거, 일평도 그동안 못 본 거 다 보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게임들 다 완전히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련을 했으면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쾌락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그 제자 그 훈련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참 2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대단하신 거죠. 2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 터집니다.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그가 순종하여서 변화될 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목사는 힘이 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가. 어렵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20년을 가르쳤는데 바뀌지가 않자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안 바뀌나 봤더니 이 사람이 무슨 땅이냐면은 가시떨기 땅인 거예요. 그 안에 가시떨기를 제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제하지 않았어요. 염려가 계속 있어요. 돈이 계속 있어요. 돈 사랑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 좋아하는 게 계속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선물하려고 보면 배가 애기 머리만 해요. 사과가 머리만 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그거 상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이게 배인지 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이게 사과인지 대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가시떨기를 계속해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떨기를 계속 허용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지옥이네. 여기 가시떨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끝에가 뭐라 되어 있냐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붙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또 한편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 저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를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가 좋은 땅이 된다면. 예. 여전히 이런 길가 땅의 모습으로 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좋은 땅이 된다면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결과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 되시겠습니까? 좋은 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천국 못 가면 안 됩니다. 70, 80, 90 이 땅이 끝나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참된 본질이 영원토록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땅 돼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좋은 땅을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떨기를 제하십시오. 그거 내가 허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염려하는 거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는 거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세상 쾌락, 향락, 즐겨하는 거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절대 없습니다. 다 제해버리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는 좋은 땅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땅인가? 길가 땅인가? 바위 땅인가? 가시떨기 땅인가? 좋은 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결코 좋은 땅 아닙니다.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땅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